오늘부터는 세 번째 계명을 3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문답 53문답부터 56문답까지인데 사실 3계명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면 한 주 만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소리문답 작성자들은 세 가지 해석으로 작성해 놨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문답을 보면서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이 소리문답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때 작성자들이 과연 어떤 생각과 뜻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나 하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일 것입니다. 시중에 여러 가지 해설서가 나오고 저도 그것들을 참고하기는 하지만 시간과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리문답의 성경에 대한 해석이 올바르고 또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전하는 저도 노력을 해야 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들이 있어서 힘들 수도 있지만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1계명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한 것이라면 즉 하나님과 다른 것을 아울러서 함께 사랑할 수 없고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죠. 2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계시된 방법대로만 말씀대로만 섬김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자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위인 정도의 사람에게 주는 존경과 관심을 주어야 하는가?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말과 행동들, 혹은 이웃에게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우리 하나님께도 그대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불신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해도 괜찮은가?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가?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그 모든 찬송과 예배를 합당한 자세로 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고 찬송할 때, 또 기도 드리는 자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는 바른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대지는 첫째,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에 대해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과 행사에 대해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른 자세란 우리가 소리문답을 읽으면서 확인을 했지만 거룩히 여겨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을 거룩히 여겨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그분의 칭호를 모르고 속성을 모르겠으면 그것을 거룩하게 여길 수도 없고 존경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는 더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즉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설교를 들어야 하고 교리를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무지한 것은 불신앙입니다. 설교를 잘 듣지 않고 성경이나 교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태도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칭호를 모르고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없겠죠. 따라서 3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알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그 지식을 잘 사용하여서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즉 다른 것들과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칭호나 속성을 인간 친구들의 그것을 다루는 방법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고 이방 우상과 같이 다루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즉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죄와 구별되십니다. 그래서 죄인과 거하시는 것을 싫어하시고 죄로 가득한 교회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존경하지 않는 인물에 대해서는 별명을 부르거나 웃음거리를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존경할 때 굳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을 사용해야 할 것인지 배우지 않아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거리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놀림에 대한 표현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까다로운 일이라면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될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그러한 태도로 사용한 것도 죄가 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을 거룩히 여기고 존경하는 태도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에는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알기를 바라는 내용이 그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 이름으로 계시하실 때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능력이 있다 하는 의미로서,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도 자녀가 없었지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지만, 구원자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구속을 보지 못했고 영생을 누리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인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신앙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죠? 스스로 있는 자였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즉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섬겨야 할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이름으로 불러주시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지게 해야 하며 존경받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즉 잘 사용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여겨지게 해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받게 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나타낸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이름을 잘 사용하는 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자신이 없으니까 숨겨야겠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해야겠다. 그것도 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 사용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부족함이 보일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조명해 주실 것과 또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칭호란 무엇입니까? 이름 다음에 칭호죠. 54문답을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제3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히 여겨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름과 칭호,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죠? 자세히 보면 엄밀하게 구분이 되는데 저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김태영입니다. 호칭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집에서는 아버지입니다. 즉 이름은 타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특정하게 사용하는 명칭이지만 칭호는 그 기능에 따라서 불리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특별히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 칭호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거룩하게 하고, 즉 육신의 아버지와 그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 그 능력과 한계, 그 사랑의 크기를 구별해야 합니다. 또 존경해야 합니다. 즉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또 사용해야 합니다. 그 부성애를 악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용해야 합니다. 즉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해야 합니다. 안전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가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속성들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상이나 사람의 그것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하나님 사랑과 같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를 다 사랑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즉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이 있고 이끌어주고 싶은 방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어디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속성을 이해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기도록 해야 합니다. 맡기지 못하는 것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는 망할 것 같으니까, 온갖 고생을 다 할 것 같으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보다 부모가 그동안 해온 모든 경험과 실패를 토대로 삼아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다루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혐오하십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과 행사에 대해서도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즉 거룩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규례와 말씀과 행사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규례란 무엇이죠?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과 관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규례가 언급되지만 그 가운데 나시린의 규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서원 규례인데 나시린으로 서원했을 때는 어떤 것들이 있죠.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포도나무에 소산을 먹으면 안 되고 또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 규례를 거룩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나시린 규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례교인의 규례 같은 것이 있죠. 세례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세례 받으실 때 다 서약하셨죠? 그 중에 여러 가지가 기억나십니까 혹시? 주일 성수를 해야 하고 또 성도를 사랑해야 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하고 또 배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또 헌금을 해야 하고 이러한 그 규례들을 여러분들 다 서약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례식 때 하는 서약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서약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거룩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규례 다음으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경이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거룩하게 생각하고 구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말씀 아닌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무개념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은 잘 없지만 우리가 대통령 앞에 특별히 초대를 받아서 그 담화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할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눈을 맞추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는 별 의식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습니다. 대통령 앞에서는 최대한 예를 갖추고 옷도 갖추어 입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대충 입고 자세도 엉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 태도가 엉망할 수 없고 말씀에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거룩하게 대하지 않는 증거는 말씀에서 삶의 도리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학습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배우려 하지 않을 때는 필연적으로 다른 곳에서 배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배우거나 부모나 친구에게서 삶의 태도나 방식을 배우고 책이나 영화 혹은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인본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말씀을 떠난 것이죠. 혼전동거나 동성애를 옹호하고 자기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동기로 하는 불법이나 보복, 폭력을 정당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도록 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리타분하게 느끼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말씀으로 지도하면
알기는 알겠는데. 그것이 기껏 한다는 변명이죠. 알기는 알겠는데. 도저히 못 믿겠다는 말입니까? 따르기 싫다는 말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 마음 자세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모든 심판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에 세상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고 할 때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별거 아니네. 망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3, 4대까지 저주가 있다는 말도 아니고 그냥 죄가 있다는 말이네. 그런데 우리는 이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죄가 있는 것은 결코 작은 징계가 아닙니다. 이 말뜻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죄사함을 받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부른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예배를 드렸다 하는 말입니다. 즉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제사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불신자로 간주되어서 그 죄가 사함받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예배에 임하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는 자세, 그것이 다 믿음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자세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죠?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거룩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말이죠. 행사는 무엇입니까? 운동회나 소풍 같은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행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여 이루신 모든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같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행사를 찬양합니다. 불신자들은 공기나 물을 자연 그 자체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사용합니다. 옛날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물 한 잔 마시면서도 감사기도 하던 모습을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자세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 자연 만물에서 발견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이 있죠. 그만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도저히 구원의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날마다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는 그 모든 구속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일들보다 구별되게 생각해야 하고 그 행사를 존경해야 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신앙으로 자라가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존경받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54문답을 한 번 더 보시면 54문답 한번 보십시오. 제3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히 여겨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히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되고 그것을 금하는 것이 3계명이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무엇보다 3계명이 자세에 대한 말씀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대상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자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자세가 바르지 않은 사람은 참 예배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기를 거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적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기뻐하지 않고 우리 교회와 동거하시기를 거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과 행사에 대해서 늘 거룩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바른 자세로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참된 믿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그 무한한 영광을 바람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존경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